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힘이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하다.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힘이 많이 자라고 믿음이 힘이 많이 자라고 또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 힘이 많이 자라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면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모임 모두가 다 이렇게 믿음이 힘이 많이 자라고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모임이 되고 또 주님 앞에 가서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걸 여기 써놓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휴거를 다뤄요. 주님의 오심, 다시 오심.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을 다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의 다시 오심 또 휴거를 기다린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요 자라야 돼요. 힘이 많이 자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진짜 넘쳐야 돼요.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은 계산하지 말고 그냥 풍성하게 베풀어 주는 그러한 삶.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되돌려 받으세요. 여러분 그 뒤로 가보세요. 10절 한번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믿었으니까.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게 하려 함이며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힘이 많이 자라고 여러분들이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면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믿음이 자라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도 있고 믿음이 큰 사람들도 있고 더 큰 사람도 있고 가득 찬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는 믿음이 없는 시대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땅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에게 손에 들려있는 앞에 있는 맨날 거짓말만 하는 바보 상자 앞에서 바보가 되는 사람들. 여러분들 제 앞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맨날 앞에 있는 뭐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들만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의 마지막 시대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교회까지도 이래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교회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진짜 믿음이 없는 시대예요. 입으로다가는 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입으로다가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지난번에 어떤 분이 노래를 찬양을 너무나 우렁차게 잘해서 이야 너무 좋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돼 그러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괜찮아요. 찢어지는 목소리도 괜찮고 목소리가 옆으로 나가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에는 그 가사에 공감하는 그런 찬양이라면 그게 가장 훌륭한 거죠. 목소리가 우렁차고 하나님 멋있게 들려서 그게 좋은 찬양은 아니죠.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나 보다. 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외모 안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오시니까.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교회는 진짜 부자예요. 부족한 것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너 가련하다, 너 헐벗었다, 너 불쌍하다, 너 비참하다, 너는 헐벗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전부 다 부자라고 하는데, 부정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외적으로 나가는 노래도 멋들어지게 잘하고 입으로 나가는 정말 믿음이 좋지만 그 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헐벗은 거죠. 가난뱅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외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 가진 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생긴 것도 못생기고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중심으로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믿음이 이만큼 자라 있는 사람, 전 그런 사람이 진짜 되기 바래요. 이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죠. 어떤 환경 때문에 걱정한 사람이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믿음이 적은 사람이죠. 믿음이 없진 않아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적어요. 어떤 환경이나 여러분들과 저의 육신과 연관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심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이 힘이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정말 힘이 많이 잘한 사람들은요, 그런 외적인 것, 먹고 사는 일, 외적 환경의 영향을 절대로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이미 몇 번 배우셨지만 가나안 여자 같은 경우는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자기 딸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부드럽게 하지도 않으세요. 쳐다도 안 봐요. 자녀들의 빵을 취해서 개한테 던지는 거 옳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그 여자를 무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여자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근데 그 정도 수준도 요즘에는 찾아보기 진짜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지도 않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내받는 게 아니야. 난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이 빵을 취해서 개한테 던지는 게 옳지 않아. 개 취급하는데도 그래도 주님 있습니다. 저 개입니다.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 찾기도 어려워요. 근데 가나안 여자는 그랬어요. 이거 큰 믿음이에요. 더 큰 믿음이 있었어요. 백부장이었어요. 그렇죠? 백부장은 자기의 피부치도 아니에요. 자기의 종 때문에 자기 부활을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좋다. 내가 직접 가서 고쳐줄게. 근데 백부장은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내 집에 오시는 걸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저도 그 정도 믿음이 있을까?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이익을 주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접 찾아가서 간청을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보지도 않고 믿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더 큰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온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그 백부장 정도의 믿음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의 수준 한번 재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욱 힘이 자라기 원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먹을 거, 입을 거, 근심하고 옷 입을 거 걱정, 환경 때문에 걱정한다면 아직도 여러분들 갈 길이 멀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내 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내 가족 때문에 주님 앞에 붙들어서 여러분들이 간구한다면 아직은 그래도 큰 믿음이긴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요.
근데 백부장은 자기와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자, 종이 병들었으니까 그 종은 백부장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위해서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청을 해드린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는데도 주여 내 집에 오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 읽으시잖아요. 주님 말씀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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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시면 여러분들 저 삶에 뭐가 있을 거예요? 모든 건 문제가 다 해결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리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입으로다가는 예수님 믿는다고 다 말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믿진 않아요. 정말 마음으로는. 찬송은 멋있게 잘해요. 뭐 소프라노에 테너에 뭐 너무너무 멋있게 잘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께 합당하지는 않아요. 겉으로다가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복음도 전하는 것 같고 성경도 잘 가르치는 것 같고 뭐 착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근데 그 마음속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사랑은 찾기가 어려워요. 누군가에게 뭔가 주려면 먼저 마음속으로다가 계산부터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나도 잘해줘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못하게 했네. 너 두고 보자.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다가 나 믿음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입으로다가는 외부로다가는 나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다니까요. 근데 마음속으로다가 너 나한테 잘못했지 너 두고 보자. 어때요 그 사람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 실제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왜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심히 자라야 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은 거예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가득 찬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을 항상 이겨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세요? 아니면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배를 받고 계세요? 어떤 분들이세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거요. 여러분 확증할 수 있는 기회가 요즘이에요. 요즘에 온갖 매스컴들이 다 떠들잖아요. 그 매스컴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움직이시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이 하는 거죠. 세상에 온갖 호들갑 떠는데 여러분과 저도 같이 호들갑 떠는 거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휩쓸려 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시대가 여러분과 저의 진짜 믿음 가운데 걷는지 아니면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증할 수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뒤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믿음 가운데 있나 아니면 세상의 세파에 휩쓸려 가고 있나. 여러분 이런 시대가 너무 귀중한 시대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엄청난 기회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명령이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것보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이런 어떤 뭐 혼란 가운데 있고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복음 전해야죠. 성경 읽으셔야죠.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굳건하게 서 있고 다른 사람도 진리 가운데 세워주셔야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아무리 혼란 가운데 오고 여러분과 저를 속일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이런 어려움과 혼란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여러분들과 저에게는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자신의 믿음을 어디에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웠다는 걸 여러분들과 제가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기회예요. 자,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체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죠? 구원받은 사람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예요? 아니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누구예요? 그럼 제자하고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뭐가 차이가 날까? 성경에서 제자란 말은요, 스승과 똑같은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스승의 앞에 가는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자, 스승의 뒤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란 자, 스승이 하는 것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요. 또 다른 식으로 말하면 자, 스승은 예수님은 열매 맺으세요, 열매 못 맺으세요? 열매 맺으세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제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제자에도 이런 걸 써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걷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이요. 요한복음 15장 8절이요. 찾으셨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는 방법.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열매를 맺으면 제자가 돼. 아시겠어요?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걸 알려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세요. 조금 앞으로. 13장 34절 35절 34절 35절이요. 거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이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분은 서로 사랑 잘해요. 근데 마음은 진짜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계에서 가시면 뭐 교회 가면 부목사도 많고 전도사들 많잖아요. 제가 그런 거 보고 제일 놀란 거예요. 전도사들이 한 교회에 11명이면 그 전도사들끼리 진짜 사랑하는 거 보셨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서로 전도사님 서로 사랑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뒤에서는요 전부 다 비난해요. 시기하고. 얼굴을 대면했을 때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을 대면하지 않았을 때는 서로 비난하고 시기해요. 목사들끼리도 똑같아요. 이게 엄청 충격인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구나. 사람들이 뭘 보고 확인하죠?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진짜 서로 사랑한다면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예수님 제자 맞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누구 제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히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여러 가지는 그분의 지체들이에요. 손이 눈을 사랑해야 하고, 눈은 귀를 사랑해야 되고, 입은 발을 사랑해야 되고, 서로 모든 지체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요. 다른 지체의 피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요. 바로 주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 맞나요? 제자라면 그 사람은요, 믿음이 심히 자란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가정은 어떤 사람 같으세요? 제자예요? 아니면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구원받은 사람이 머무르시면 안 돼요. 제자들이라면 그 제자들은 기적을 체험해요. 기적을.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세요. 9장. 36절부터 여기 보면 다비다라는 여자가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9장 36절이요. 여긴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이제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어요? 제자.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더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가 심히 그 무렵에 많았어요. 그녀가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이 다비다는 보세요. 제자예요. 근데 그 베푼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아요? 없어요? 입으로만 해요? 실제로 보여요? 입으로만 서로 사랑해요? 실제로 사랑해요? 이런 여자예요. 이런 여자가 죽었어요. 그가 병들어 죽음에 그녀를 씻어서 다락방에 누워놨어요. 그걸 알고 베드로가 요바에 있다는 거 알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들어준 겉옷, 웃옷 뭐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비다가 이렇게 많은 선행을 했다. 구제행을 했다. 그러니까 제자죠. 그러니까 제자였어요. 입으로만 안 했어요. 실제로 했어요. 그런 걸 보이니까 베드로는 또 뭐예요? 사도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제자예요.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앉아서는 그 다비다의 죽어있는, 씻어 누워있는 다비다의 몸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녀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쳐다보고 일어났어요. 이게 제자들의 삶이에요. 제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었던 제자도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을 실제로 경험을 해요. 이게 제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봤죠? 그렇죠? 죽은 사람 다비다 일어나라 일어났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 맞죠? 실제 그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다비다도 제자죠? 진짜 죽었었는데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절대 차별 안 하세요. 여러분과 저도 그냥 구원받은 사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심히 자라서 여러분들이 선행과 구제가 실제로 많은 사람이라면, 제자의 삶을 산다면 기적적인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성경에 기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그렇죠? 또 성경에 기적이 좀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려서 여러분과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시체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세상을 이겨요. 그 믿음은 실제가 돼요. 증거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다비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삶에도 똑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구절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다. 나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살아 계셔도 그리스도께 살아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육체 가운데 걸어가서 실제로 살아가는 모든 실제적인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믿음과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기적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이고요. 베드로가 실제로다가 죽었던 사람을 일어나게 만드는 그거라고요. 하나님 위해서 나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세상을 이겨요, 못 이겨요? 반드시 이겨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패배하는 삶이 아니에요. 기적의 연속이라고요. 저 실제로다가요, 요즘에 들어와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제가 자꾸 복음 전해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 형제 뭐 맨날 입에 달 말린 소리인가 봐. 아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 전해 나가면은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세요? 실제로 가보세요. 만나나 안 만나나. 준비하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 입을 그분이 사용하신다고요. 그게 진짜 구원받게 한다고요. 여러분 거 제 실력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발을 붙들어 매놓는 거죠. 안 나가는 거죠. 요즘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는데 뭘 나가긴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도지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여러분 씨를 뿌리셔야 돼요. 씨도 안 뿌리고 뭘 거둔다는 건요, 말 자체가 안 돼요.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세요. 나 혼자 안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걸어가는 것도 내 믿음을 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또 생명의 씨앗도 여러분들 제 입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뭔가 입에 넣어주신다고요, 씨를. 그럼 여러분들 그 말로 하면 돼요. 아무것도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안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안 믿어드리는 거예요. 안 믿어드린다는 건 신뢰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진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요. 믿음을 들으면서 와요. 신뢰하세요. 진짜 믿으세요.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머무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자, 제자들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걷는 사람들, 예수님을 진짜 뒤따르는 사람들, 우리 스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어떻게 바울처럼 살 수 있어? 불가능이야.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예수님 올 때 따라갈 수 있는데 어떻게 따라오라고 하세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요? 바울처럼 살 수도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다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살 수 있죠? 바울이 나를 따라오라 했다면 여러분과 저도 바울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이거예요. 예수님만큼 믿음이 없었고 바울만큼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 믿음이 더 힘이 자라야 되는데 힘이 자라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서로 사랑하면서 마음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니까 그게 문제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마지막 때 위기처럼 보이지만 이럴 때 진짜 여러분과 믿음이 빛을 더 발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작은 믿음도 굉장히 밝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주님 오실 때는 멀지 않은 거 맞아요. 이런 시대일수록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뭘 경험할 수 있냐면 진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예화를 들을 때 뭐
3회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이런 것들 외워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제발 잊지 마라 그래서 꼭 읽어드린 게 있어요. 어디예요? 어디죠? 어디? 역대기 20장 펼쳐보세요. 그거는요 여러분들과 저를 짜릿하게 하는 멋들어진 예화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대기 20장을 한번 읽으세요. 역대기하 여러분과 제가 어렵고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과 저에게 실제로 힘을 줄 수 있는 책이 역대기하 20장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사밧에게 위기가 닥쳤어요. 역대기 20장 1절이요. 이 일 뒤에 또 모압과 암몬 자손 사이에 암몬 족속 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며 싸우려 하므로 그때 어떤 이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건너 시리아 이편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는데 보소서 그들이 하사손 더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잖아요. 왜요? 모압과 암몬과 암몬 족속 외에 다른 족속들이 여호사밧을 치러 큰 무리가 돼서 쳐들어왔으니까. 그래 여호사밧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위기가 닥쳤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작정하며 온 유다에 두루 금식을 선포하며 유다가 주께 도움을 구하려고 함께 모이고 심지어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그들이 주를 구하려고 나왔더라. 위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겐 기회일 수 있어요. 위기는 여러분과 저에게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요. 위기는 여러분과 저에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고통과 고난, 어려움은 여러분과 저에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요. 그렇죠? 위기예요. 위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에 닥쳤을 때 주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뭐를 구해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요. 돈을 의지해요. 자신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해결을 못하는 거죠. 주를 구한다면 엄청난 결과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온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고, 실제로. 위기는 항상 기회예요. 어떤 형제가 어려움에 처하지 못하면 같이 만나서 영적 공급도 받을 수가 없어요. 위기에 빠지니까 영적 공급 받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다 회복할 수 있잖아요. 위기는 기회일 뿐이라고요. 다만 위기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주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하고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죠? 예.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려면 여러분들과 제가 그분의 명령에 신뢰하고 믿어드리면 돼요. 근데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했고요. 금식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응답을 신뢰하고 믿어드려요. 여러분 15절로 한번 가보세요. 15절로. 그가 이르되 온 유다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께서 회중 가운데서 야실에게 임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호사밧 왕아 유다 온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거든요.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주가 이같이 너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를 위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내려가라. 보라 그들이 시스벼락을 통해 올라오나니 너희가 시내 끝에서 곧 여리엘 광야 앞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왜 싸울 필요가 없죠?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한테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는데 너희가 싸우라 하시겠어요? 그냥 우리를
이 그물이 어떻게 대적할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없고 그냥 우린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 싸울 거 없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니까 주님만 바라보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드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명령을 해. 그래도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하지만 너희는 정렬해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이 올라오거든 마주보고 내려가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믿었어요. 신뢰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앞에 그대로 해요. 그대로. 여러분 20절 가보세요. 2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강야로 나아가니라.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주보고 나아가라고 그랬잖아요. 나가요.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뭐예요? 믿으라고요.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대언자들이 자기 말이에요? 하나님 말을 해요? 그럼 믿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굳게 서고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 말을 믿으면. 예수님이 똑같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신뢰하고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굳게 서고 형통하리라. 진짜 신뢰하고 믿었어요. 21절 보세요. 백성과 의논하여 주를 위해 노래하는 자들 곧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자들 정하고 그 뒤 군대 앞에 나갈 때에 이르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에 뭘 해요? 전쟁터에서 노래하고 찬양을 해요? 전쟁 준비 안 하고요? 야 대포 장전하고 활 어디 군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으로 나간 노래하고 찬양을 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위기에 몰렸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리고 진짜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으면서 주님께 기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할 거는.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노래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22절에 보시면 그러잖아요.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 사람이 진짜 신뢰하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신뢰하고 믿었잖아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실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시작할 때 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 자손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어떻게 패했나요? 설명이 23절에 나와 있어요. 23절, 24절에 어떻게 패했는지 상세하게 써 있어요. 23절, 24절이.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의 거주민을 쳐서 철저히 죽여 멸하고 또 세일의 거주민들을 멸하여 끝을 낸 뒤에는 그들은 뭐예요? 그 앞에 암몬과 모압 자손이에요. 그들이 각각 다른 사람을 멸하는 것을 도왔더라. 유다가 광야의 파수의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보니 보라 그들이 땅에 쓰러진 시체더라. 아무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암몬과 모압 자손이 연합군을 이뤄서 세일 자손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러 왔는데 예루살렘 거주민 치러 왔는데 자 몽땅 다 땅에 쓰러진 시체가 됐고 아무도 피하지 못했대요. 어떻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쳐 죽였나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연합군인 세일산 거주민들을 철저히 죽여 멸했대요. 같은 편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세일사성을 철저히 멸한 다음에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죽인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편끼리 다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노래하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정렬하고 서히 쳐다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과 제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만 있다면, 믿음으로 얻고 보는 것을 그렇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여러분과 제 삶에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워낙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못 해보니까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뭐 아주 엄청난 일인 줄 알고 생각한다고. 아니요, 여러분과 실제 삶에 일어난 일들이 이런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전쟁할 때 보세요. 너 싸우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게. 이렇게 대신 싸워주는 하나님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들이 쳐들어와도 그 무리에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과 저의 편 아니에요? 근데 뭘 어려우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진짜 힘이 자라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진짜 신뢰하고 실제 삶 가운데서 조그만 일 하나부터라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어드리셔야 돼요. 내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요. 아셨어요?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피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 안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도 있고 내 믿음이라고 있는 것, 내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그 문맥을 보시면 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그걸 내 믿음이라고 하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제로 이런 거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어려운 일 있으세요? 곤란한 일 있으세요? 여러분 역대기 20장처럼 이걸 몇 번이나 읽어보시고 여러분 그 삶에 적용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겼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 저걸 어떻게 할 만한 힘도 없어요. 저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나는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이에요.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들어요. 진짜 신뢰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진짜 믿은 거 맞다, 확실하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조용히 정렬해서 서서 주의 구원을 봐라. 그리고 실제 상황이 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진짜 믿니? 예, 진짜 믿죠. 그러면 뭐예요? 노래해라. 찬양을 하거라. 하나님께서 복병 두시는 거예요. 복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세산 족속들을 철저히 멸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4번 찬송도 잘 하시잖아요. 가장 소중해요? 가장 소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건 어떤 역경에 있든 여러분과 저에게는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그 소중한 주님,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신 그분만 바라보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그 어려움을 무엇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한 번 이겼어, 두 번 이겼어, 세 번 이겼어, 네 번 이겼어, 다섯, 여섯, 반복.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들 열매는요, 점점 더 많이 맺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저 위에 가서 부자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열매를 못 맺으시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결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마지막 때에 다 된 건 맞아요. 마지막 때가 됐으면요, 오히려 진짜 성경 믿는 사람들이 이거 환호예요. 환호. 주님 곧 오실 때 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심이 곧 왔다고 해서 환호한다고 해서 본분을 잊으시면 속는 거예요. 본분이 뭐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두 가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세요. 그다음 진리의 지식이 원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시려면 절대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주님과의 교제예요. 주님과의 아주 긴밀한 교제.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을 읽어보시면 아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자백하셔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복음도 못 전하고 진리로 못 세워져요. 일상 삶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 끊겨지지 않도록 이 교제가 죄를 자백하면 회복이 돼요. 아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가 없다고 하면 자기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자백하려면 자꾸만 빛에다가 여러분들의 저를 자꾸 투영을 시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배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 빛에 투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어둠이 어디 있는지 안다고요. 그 다음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 물러간다고요. 이게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고요. 또 주님 앞에 가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칭찬 듣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구원과 교제는 달라요. 아시겠어요? 구원은 단 한 번이지만 교제는요. 끊어질 수도 있어요. 회복해 하셔야 돼요. 무엇 가지고? 자백함으로 인해서.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이렇게 꾸준히 자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아주 심히. 그러므로 해서 나중에 주님께는 영광도 돌리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결과를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신바석 앞에서 칭찬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